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많이 두는, 특히 한국 사회는 외모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지, 또 외관을 잘 가꾸어야지라고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물질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닮을까라면 주로 연예인들, 인물 좋은 사람들 잘 닮으려고 하죠. 그래서 미장원 가서도 누가 한 파마 해주세요. 남자들도 누가 한 스타일로 좀 머리 잘라주세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잘라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TV라든가 다른 뭐 바치에서도 보면 어느 배우가 어느 몇 회에 들었던 가방, 혹은 목에 찼던 목걸이, 혹은 입었던 자켓, 남자 같은 경우는 시계, 뭐 또 양복, 이게 어디 건가, 어느 회사 건가, 무슨 제품인가, 얼마짜리인가,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니까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차거나 입거나 또 이렇게 걸거나 하면 멋있을 줄 알고, 이렇게 그것을 취향을 닮아서 내가 그 연예인을 닮는다라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잘생긴 사람을, 멋있는 사람을, 이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야 돼요? 정말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닮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입었던, 예수님이 뭐 했던 그 닮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예수님 사진이라고 보면요, 예수님 사진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다 달라단 얘기예요. 예수님 이거 저기 앞으로 영정사진으로 쓸 테니까 좀 잘 박읍시다 하고 찰칵 찍어두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 사진을 그 당시에는 두지도 않고, 이 사진 안에 그림도 있을 수가 없을 시대에 거의 살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낯선 얘기지만, 백인종 예수님도 있고 흑인종 예수님도 있고 황인종 예수님도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화가가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은 코가 납작하고 어떤 예수님은 코가 우뚝하고 어떤 예수님은 귀가 잘못되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림 보면 예수님이네, 그냥 믿어버려요.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시면 예수님 사진을 검색해서 예수님을 쫙 보세요. 인터넷에 예수님 얼굴 해서 쫙 그림으로 보면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왜? 그분도 예수님 그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은혜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그것을 보면 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 코가 몇 센치고, 뭐 귀가 어떻고, 눈썹이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이 치아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인하하고 온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았을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할 때에 제일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바울이 예수님의 제일 닮았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 아마 우리가 천주교식으로 이름을 자꾸 들어서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선 프란시스코는요, 가만히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거상이에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뭐 돈이 채이고 그냥 뭐 권세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권세를 누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어쨌든 간에 한 푼 더 올라가려고, 어쨌든 간에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먹고 사는 데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근데요, 이분이 어떤 것을 했냐? 예수님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굶주림과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거짓대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거짓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 예수님과 가장 닮았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권세와 지위와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분 그걸 내려놓고 내려온 분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누리질 못하는 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고 또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정말 마구간에 아무것도 없이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외모로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온전히 실천했던 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따라갔던, 그래서 높은 권세와 지위와,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오늘날은 뭐 민주적인 사회고 그런 사회로 정말 권세도 부귀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물론 뭐 클린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이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창의 1%서 왕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만 어떤 분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12형제 가운데 버림을 당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래서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냥 종으로 살다가 또 감옥에 가서 죄수로 살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죄수였다가 총리가 된 것 때문에 예수님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30살에 활동을 하면서, 물론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살에 활동을 하셨죠. 그러면서 요셉이 한 일을 보세요. 요셉의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뭐 형제들을 데려다 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애굽 근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어떻게 살렸어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그래서 보고를 해서 대비를 했어요. 여러분, 맨날 척박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올해 또 이렇게 살면 또 다른 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척박할래야 척박할 수가 없어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집트가 사실 역사의 대국에서는 사라진 나라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고대 문명을 먹고 사는 거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정치가 엉망이로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빵 나눠주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해서 지난번에 한번 큰 혁명이 한번 일어날 뻔했죠. 어쨌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저 풍요로, 나이강 때문에 풍요로워해가지고 뿌리기만 하면 막 열매 맺는 거예요. 아니, 요즘처럼 무슨 뭐 농업 기술이 있나요? 무슨 농약이 있나요? 무슨 그냥 뿌리기만 막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7년 환란이 났다, 흉년이 왔다라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단 말이죠. 오죽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도 다 거기 가서 재물을 공식을 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셉의 정말 전략적이고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영혼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산다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죽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 애굽의 지역의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성경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과 많이 닮은 분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누가 예수님을 닮은 분이에요?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장면을 상황놓고 보면은 재판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과도 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끌어다가, 근데 그들이 누군가 밑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그러니까 심판장이 열렸다, 재판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셔다가 세운 게 아니라 끌어다가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공회 앞에 설 때는 몇 대 얻어맞은 게 아니라 늘씬하게 얻어맞은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물었다. 이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인데 약 70명의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장이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권위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저는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를 보면 재판을 서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검사도 이야기하고 변호사도 이야기하고 또 증인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원고 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은 핵심은 뭐예요? 재판장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그 탄핵 재판을 볼 때 그 재판장의 지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재판장이 어떤 질문을 했다? 거기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듣거나 분석을 할 자료가 있지 옆에서 아무리 떠들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제일 중심적인 사람은 재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다라고. 우리 재판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어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이 듣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 지엄한 거에서 금지령이 딱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명령 내렸는데 너희가 이 가르침을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증거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라고 뒤집어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 쭉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하지 말라는데 최고의 법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너희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예수 얘기를 해가지고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을 거부하는 거역죄, 반역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재판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를 오히려 우리 제사장들에게 금지한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뭐 때문에 형식적인 죄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죄는 성전 파괴죄, 성전 파괴자. 성전 파괴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거 성전이 어떤 건데 지금 그걸 허문다고 그러고 다시 세운다고 그러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지구의 중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생히 알고 전해져 있기 때문에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오기 싫어서 교회에서 멀리 떠서 이사 간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성전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생활해요? 1년에 3차례 최소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6월절, 초일절, 장막절. 근데 그냥 와요?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올 때 1년치 그거 했던 3개월치 했던 11조를 바리바리 싸다가 바치는 곳이에요. 자기 재물을 그렇게 11조까지 구별해가지고 바친다라고 하는 게 보통 믿음의 사람은 그걸 바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혹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거기다 큰 물질을 바치겠습니까? 11조를 바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아마 큰 문화재 소실 숭례문 남대문 그 불탔을 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마도 뭐 남대문이건 무슨 뭐 숭례문이건 뭐 청와대건 무슨 뭐 하여간 유명한 하여간 우리 문화재가 소실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허문다는 놈이 무슨 도대체 이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성전 파괴 죄를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 있냐, 하나를 죄를 가지고 게 아니라 두 번째 죄는 뭐냐? 이 두 번째 죄는 뭐냐?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나님을 모독했냐라고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때 병자가 떠나가게 되고 앉으며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를 아니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녀석이 와서 죄 사한다고 떠들고 다녀? 이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죄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잖아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간을 여러분 가만히 둘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중한 죄, 성전도 모욕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또 이 신성 모독을 한 죄를 죽였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는데 그거 다시 살아났다고 그놈의 죄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린 사람한테 충성 안 합니다. 하나님께만 합니다. 이게 이 말의 원조가 여긴 거예요. 예? 사람이 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특별히 여기 가운데서는 사두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책망했고 신앙을 잘못했던 사람들을 주로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되면은 사두개인이 등장을 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두개인은 아주 이 공의회 가운데서도 귀족 가운데 최고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하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뭐만 믿느냐? 모세오경을 믿어요. 모세오경 외에는 성경을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부활신앙이 그렇게 세게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성경에서 보지 못한 소리를 떠드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 말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거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귀족 가운데 탑 귀족이 아니라 그냥 관료쯤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걸 믿느냐? 어떤 신앙을 갖고 구약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믿어요. 예언서건 뭐 지혜서건 무슨 이런 걸 믿으면서 역사서건 믿으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 얘기를 해도 그런가 하고 그냥 속으로만 했지 부활에 대해 없다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경로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거야. 근데 이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은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을 가장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모욕적인 죽음을, 수치스러운 죽음을, 신선에서 율법에 의해서는 저주받은 죽음으로 예수님을 취급했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살리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 저주받아서 당신들은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절절권. 여러분 아까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판장 가운데 최고의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이 한 얘기를 뒤집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 예수님 때 그곳에 들려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제자들은 생생히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게 달게했던 당신들 다 회개해야 돼. 지금 당신 지금 용서 받아야 돼. 에? 돌이키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높이신 거 모르겠어요? 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때, 주여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잘못했군요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거잖아요. 강력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질러 애지중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 40년 만에 로마에서 박살이 납니다. 파괴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통곡의 절벽이라는 데가, 즉 저기 성전 가운데 그 바깥에 있는 벽 같은 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그것도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통곡의 벽, 저도 이스라엘 가면 꼭 통곡의 벽 가게 됩니다만, 거기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드리니까 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니들이 생각하는 성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의 증인이다. 어떤 말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이다. 예.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뭐예요? 보고 들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그럼 증인이 아니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들의 모습처럼 아무리 권력 있는 자가 하지 못하라 하지라도, 내가 예수님 사시는 것을 봤는데, 내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는데, 만났는데, 나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난 보고 들은 걸 난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이 증인에서 왔다. 여러분, 증인은요, 나는 참말로 증거했는데 인정하고 사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말로 증언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본대로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왜 날 죽입니까? 증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여버리느라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나는 사람의 칼이 사람의 것에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가 되더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갔다라고 한 소식을 듣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겨우 쫓아갔던 베드로는 불리레도 쬐다가 잡혀있는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라고 하니까 3번이나 부인했단 말입니다.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공의에 붙잡혀 가가지고 너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큰 소리를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간이 배밭으로 나온 거예요. 나 죽여라. 나는 이 일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죽은 게 아니다라고. 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고 증인하는 것이고, 이것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주실 바를 알게 하시고 고백할 바를 알게 하시고 털릴 바를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그냥 예수님 다시 살아나고 뭐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목숨과 같은 값인 거예요. 목숨을 뛰어넘는 값인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요한은 아마 사도를 빼놓고는 유배 같지만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의 십자가, 뭐 빌립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다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도도 예수님을 배교하지를 않았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도망가서 자살해 죽었지만 이 사도들은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죽었어요. 왜? 이 사실을, 이 증인을, 이건 내가 증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위증을 하냐,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요, 그래, 누구처럼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자, 타협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화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올해 140주년이 됐다라고 한국감리교회가 140주년 됐다라거든요. 아니, 어떤 거짓말이 2000년을 갑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시지도 않은 걸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혹은 자기의 편의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거나 증거했다라고.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예? 진리는 목숨 바쳐서 지켜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를 흘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 진리의 사실이 2000년 오늘날까지 오고 있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왜? 내가 받고 들었다는 거 아니냐.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 부활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부활의 이 신앙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타협이나 조절이 아니라 진리만 선포하고 진리만 고백하고 진리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 닮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